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일 죽을지언정 실컷 먹고 마시고 그러다 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믿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요 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의보다는 재물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방인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입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의식주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먹고 사는 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예화 하나 있죠. 어떤 아주머니가 정신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가는데 아줌마가 말합니다. 아저씨,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뒤를 보라보더지만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그러더래. 오늘도 무슨 요일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도 의식주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과 사는 방법이 이방인과 같으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이방인입니다. 단지 의식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되니까 멀리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왜 자꾸 자살을 합니까? 사는 것이 불안하고 무섭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있는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길래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이 염려와 걱정을 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 상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움이 없고 근심하게 되면요 사람이 폭삭 늙어버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기가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심령의 근심은 우리를 뼈로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이요, 피가 마르면 이것이 바로 캔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제 아주 습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것인가 하는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를 먹는데 너무 이제 실증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으로 남은 조금 한 움큼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자기 아들과 나누어 먹고 난 다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무를 주우러 나왔다가 그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가서 물 한 사발을 떠오고 그것으로 먼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너희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 극심한 가뭄에 물 한 방울이 피 한 방울보다 더 귀한 세상인데 어디 가서 물 한 사발을 구해오는 것입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배고파 우는 아들을 두고 어떻게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사렙다 과부에게 우리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흉년 중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이 우리는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모인 5,000명을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광주리를 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의식주에서 목숨을 걸고 의식주를 염려하는 이방인의 자리에서 우리 모는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의 의로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보다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주신 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행할 가장 귀중한 선행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수난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은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죽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는 연약한 존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양과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힘없는 소년, 소녀 가장도 될 수 있고 자유를 위해 외치다가 무참히 쓰러진 사람도 될 수 있고 홀로 쪽방에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애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출신의 국가나 피부색이 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또한 불법 치료자들은 신분적 약점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아무리 신음을 해도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보살피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의의를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결하기 원합니다. 화평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선교하기 원합니다. 가정 구원을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인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과연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사자굴이 두렵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위하고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우리는 못 가도 땅끝까지 간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예수님의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염려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의식주에 몰두하면 염려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몰두하면 우리의 염려가 멀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창고를 더 깊게 지을 것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사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 순결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교회 생활 중심으로 다시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드온 상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까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우리보다 기도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바알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몸을 상해 피를 흘리면서까지 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욕심스러운 기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저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좋아합니다. 복이 그냥 막 굴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들은 이 말씀 앞에 긴장하고 부담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불탄 성전을 재건할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먹고 사는 어려움으로 성전 재건을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더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외면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서 1장 3절 이하에 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루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을 짓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자기의 집을 먼저 짓고 싶은 빗나간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다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으며 나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의 열정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고 충실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은 보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이요 의무이며 인생의 당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죄의로 사십시다.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마십시다. 우리 최고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에 두십시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의 들에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야훼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제가 이민 보따리를 싸들고 1975년도 3월 달에 제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것이 엊그저께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때는 허리도 날씬하고 긴 머리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온 젊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은 70살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풀이나 들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아름답고 탐스럽게 피어났다가도 가을이 되면 시들어 떨어지는 들의 꽃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처럼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5분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주여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살며 나는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한 5분간 우리 간절히